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저것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대부분 그런 많은 선택들이요,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을 말하기 이전에 나를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함께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될 것이냐 아니면 공동체에 유익이 될 것이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있을 때가 있죠. 만약에 가족 중 가운데에서도 누군가가 나만을 챙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게 가정만 그럴까요? 사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서로 다 섬김을 받고자만 한다면 그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없겠죠. 우리가 서로 섬기고자 할 때,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섬기만 받으려고 하고 책임은 일절 지지 않고 이러면 어느 공동체든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라고 부르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혼자서는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모일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함께 공동체로서 책임을 지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민수기 32장을 들어가는데 이 민수기 32장은요 이제 광야가 거진 끝나갈 그런 시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몇 지파가 지금 먼저 자신의 자리, 자기가 차지해야 될 땅,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다시 한번 균열이 생길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나만을 생각할 때 지금 이 믿음이 나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공동체의 전체적인 문제인가,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함께 걸어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에는 지금 우리의 삶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자칫 균열될 수 있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눈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하나님의 최선은 아닐 수 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요 12지파 가운데 루벤지파와 갓지파가 나옵니다. 루벤지파와 갓지파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들이 어디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냐면요 요단 동편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절을 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신임하는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어디냐면요 요단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 맞은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요단으로 해서 동편이니까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을 보니까요 어떻더라고요?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에게는 가축이 많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루벤 자손과 갓지파 자손들은요,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축대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가축대가 많다 보니까 그들은 뭐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축을 키우기가 좋을까? 그런 환경만 찾아보다 보니까 아직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도 전에 자신들이 있었던 그 요단 동편의 그 땅이 너무너무 목축하기엔 좋은 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그들이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고 그들은 판단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보았을 때는요, 그 땅이 완벽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좋았고요, 환경도 좋았고 무척 안정적인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다른 세력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다 물리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그 땅에서 목축할 때 누군가 대립할 이유도 없어요. 온전히 자신들의 가축들만 목축하면 되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이익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단순히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편의와 안정부터 먼저 선택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벌써 지금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직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은 서로 삐걱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균열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신앙은요, 좋아 보이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아 보이면 무조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갈 때에 그는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눈에 볼 때 좋은 곳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어디 같았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 같았다.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푸른 물가가 있고요, 너무너무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갔는데 결국 그 롯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도시가 멸망당하잖아요. 쫓기듯이 도망오잖아요. 그의 부인은 거기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 말씀대로 가지 못했어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에 좋아 보였지만 결국은 비극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대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았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머릿속에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실 때 편한 길을 열어주세요. 편한 길이 좋은 길이에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편한 길이 좋은 길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반드시 편한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넓은 길은요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길도 넓고, 그런데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길도 좁고 험하지만 주님께서는 넓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좋고 편한 길 얼마든지 있었어요. 얼마든지 왕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고요. 아니, 애시당초 인간사에 오시지 않으셔도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에 오셨어요? 저 말 구유에 누이시고 가난한 목수의 자녀로 그는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저주라고 말했던 나무, 그 나무에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러한 큰 아픔을 겪으셨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아, 좋은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구나. 그럼 최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눈앞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칫 우리가 내 눈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앞서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눈을 열어볼 때에 좋은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좋은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최선은 무엇일까?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른 것,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함께 가는 것. 따라해서 신앙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야기를 듣고서 과거의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낙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결국 그 결과 이들은 어떤 벌을 받았어요?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됐다. 40년 광야 생활이요,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출애굽했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단 말이죠. 결국 그 몇 사람의 그 불평이, 몇 사람의 그 불신앙이, 그 10명의 불신앙이 전체 이스라엘로 하여금 엄청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두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다른 지파들은 다 나가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움하러 나가는데, 아, 너희는 이제 너희 땅 여기 달려가면서 이제 너는 편하게 너희만 앉아있겠다고? 너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가 지금 깨버리면 이 공동체가 분열되어 버린다면, 그렇다면 그 책은 어떻게 줄 것이냐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생각할 때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행하는 이 말은 앞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것과 그는 동일하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한 민족 아닙니까? 야곱의 자손들 아니에요? 하나의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어느 한 지파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가운데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우리 지파는 여기 있겠습니다. 자기네만 생각한다니 지금 공동체를 깨는 일 아니겠어요? 모세는 그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한 지파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싸우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것이라고 해서 결국 개인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개인의 선택이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그 모습이, 신앙이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모습은요, 마치 공동체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태도로 모세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에 대해서 크게 질책을 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개인주의가 엄청나게 강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돼. 요즘 방송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남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내 가정만 잘 되면 되고 내 삶만 평탄하면 돼. 남들이 뭐 나가서 뭐 죽든 살든 뭐 전쟁이 나든 뭐 난 상관없어. 나만 괜찮으면 돼.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그렇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함께 가야 되는 것이다. 초대교회가 왜 부흥한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는요, 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였다. 그들의 뜻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도 함께 드리고요, 선교도 함께 하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도 함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뭉칠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보면 다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영적으로 무척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서 가끔 그런 데 있어요. 저 사람 문제야. 기도 안 해서 저래. 예배 열심히 안 드려서 저래. 믿음 생활해요. 회의해.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지. 여러분, 게 맞죠? 그렇게 하면 되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말이야. 이게 아니라 함께 울어주라. 함께 기도하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요? 그럴 때 옆에서 손가락질하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해. 질책할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하고. 성경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지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결코 경주가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이 이겨서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지금 천국 가는 경주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운동회 날 보면은요, 2인 삼각이라는 그런 경주가 있어요. 뭐냐면 두 사람이 다리를 묶어요. 그래서 4개의 발이 가운데로 묶으니까 3개의 발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둘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오른발잡이라고 자기 오른발을 먼저 내밀려고 하면 상대방은 왼발에 묶여있기 때문에 나도 오른발 내밀까 나 왼발 안 내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그 둘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쪽 사람이 오른쪽을 내밀면 나는 왼발을 내밀어야 같이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자기가 오른발이라고 서로 오른발, 서로 먼저 오른발 내려고 하면 결국 그 사람 무너져서 못 가요. 근데 두
두 사람만 묶고도 그렇게 힘든데 세 사람 묶고 네 사람 묶고 다섯 사람 묶고 5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묶고 뛴다고 생각해보세요. 엉망진창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도 아닐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서로 함께 발맞춰서 우리가 천천히 좀 느려도 우리가 함께 천천히 우리가 같이 발맞춰서 저 사람이 먼저 나가면 나도 양보해주고 나도 양보해주고 저쪽도 양보해주고 서로 이래가면서 발을 맞춰서 이렇게 나아가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교회는 그렇게 가야 돼요. 교회는 함께 가는 수익의 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은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른다. 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두 지파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여기에 머무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의 처자들은 다 남겨놓고 가족들을 다 남겨놓되 우리 전쟁에 나갈 우리 장정들은 여기 머물지 않고 같이 함께 창을 들고 칼을 차고 당신들과 함께 나아가서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그 땅, 그 약속의 땅을 다 받아서 정착할 때까지 우리는 결코 우리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여기 남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이 머물지만 우리는 함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을 끝까지 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서야 모세가 조건부로 허락한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대신에 모세가 한 가지 경고를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야훼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와, 여러분 이 말 정말 무섭지 않으세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낸대요. 어마어마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남들이 안 보면 죄를 숨기잖아요. 우리가 숨길 수는 있어요. 그죠? 사람들 몰라. 숨길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나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남들한테 안 들켰어. 그래서 내가 다 감췄어. 나만 알고 있어. 말도 안 해. 나만 콕콕 숨겨놓고 있어. 그러면 그 죄가 사라지나요? 안 사라진다.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안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사람만 보고 야, 저 사람은 참 젠틀맨이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순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사람은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약속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 해요 안 해요? 할 때 있죠? 하나님 이제는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요 정말 모세처럼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이거를 다 기억해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린 잊어. 근데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을 가볍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지금의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은 결국 가볍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서원하고 같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어떻게든지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없는 얘기 다 있는 얘기 탁 해가면서 하나님 이것만 이렇게 주신다면 제가 뭐 앞으로 어떻게 하고요? 지나가고 나면 아유 하나님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아니라 차라리 아예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게 낫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도 해주시는 하나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다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가 회개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지만 그러기 이전에 뭐 해야 돼요? 말의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침묵하는 게 좋다. 왜냐면 하나님 다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요. 말해놓고 나서 안 지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차분하게 믿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고 내가 정말 할 수 있을 때 말하자. 그랬으면 어떻게 하라?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자.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놓고 나서는 1년 지나지 않아서 그냥 충성이 시들시들해져 버리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거 믿고 너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단단하지 마십시다. 자,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말했어요. 오늘 민수기 32장을 보면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다 아니다? 아닐 수 있다. 눈에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최선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신앙은 혼자 가는 것이다, 함께 가는 것이다. 함께 가는 것이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가야 돼요. 나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말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된다. 오늘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편안함을 먼저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함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떠한 약속을 했습니까?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2장 23절 말씀.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뭐라고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그러면 여러분, 숨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